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와 교회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허약한 모습을 보면 아프고 힘든 주간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말을 하나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말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에 충실한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무감각하지는 않았는지, 또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나 아직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고 오히려 주님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마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서 주님의 잔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역사하시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제자 훈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구를 위해 교구 총무를 세움을 받은 권사님들께도 섬기기 위해 가시는 길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훈련과 세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살고 기도가 살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살아있는 영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능력이 우리 영생교회와 우리들을 통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생교회를 위한 비전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열정과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성령이 이끌어가는 우리 영생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다윗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능력이 되어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전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의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한 새 가족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강희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함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재 집사님, 이미화 집사님, 이수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예, 저 뒤편에 계시네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또 있는데요. 우리 새 가족 중에 김승섭 성도님이 계신데 여러분 투표하셨죠? 네, 이번에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오시죠.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네. 정치인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기 때문에 인사시켜 드리는 겁니다. 원래 안 합니다. 예. 자, 한번 앞에 보시고, 자, 우리, 예, 손도 지금 아프신데 열심히 하셨네요. 자,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앞쪽에 뭐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죠? 예, 강단 휘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헌신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고 우리가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혹 그렇지 못한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풍성함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히 거하는 귀한 예물과 그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명재, 이미화 집사님, 수린이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전주 영생교회에서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승섭 성도님 시의원 당선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주님 생각하시며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양로 기도회, 새벽에 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3부의 배후 1층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환영, 신앙 및 교회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교구별 총무 임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은 박도영, 임정녀 성도입니다. 여전도에서 주관하는 바자회가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위원회 주관 매실청 만들기에 재료 후원과 아낌없는 봉사를 감사드립니다. 장로회 원래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성전 청소와 주보 봉사는 20일 여전도에, 식당 봉사는 흥건교구입니다. 금양로 기도회식 각 기관별 찬양 연습은 저녁 8시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휘정을 교체하였습니다.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당선, 취업, 입원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축복과 존귀 주께 드리오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함께 접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너무 행복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구 총무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전주 영생교회 교구 총무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교구 총무로 임명받은 6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한 줄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교구 총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교구 총무는 성도와 교역자 간의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을 도와서 각 목장, 목자들과 함께 신방, 병문안, 애경사, 사건, 사고 등 신방 및 성도 관리 사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대교구 총무부터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필순 권사님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네. 김필순 권사님께서는 현재 총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명옥 권사님. 김명옥 권사님은 현재 화산교구 목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빈순주 권사님. 빈순주 권사님은 사마교구 목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조미경 권사님. 조미경 권사님은 중등부 교사와 용교구 일목장 목자로 섬기십니다. 고수기 권사님. 고수기 권사님은 평화교구 일목장 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숙 권사님. 권사님은 새가족부 새가족 섬김이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총무 권사님들 한번 뒤로 한번 성도님들 향해서 해주실까요? 이분들의 십자가가 사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구 총무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서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자,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예,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불안한 그런 심정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1절부터 나오는 단어가 경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단어가 우리를 상당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서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노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답 속에 가득 들어있는 이 원망과 반항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보통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태를 비판하고 또 평가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반할까? 그들은 스스로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생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악 때문에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나라와 성전을 재건할 기회가 주어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귀환자들은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포로 1세대가 아니라 그들이 이방 땅에서 낳은 그들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자신의 부모 세대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영광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에 따라 그들이 그 거친 걸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해와 고난을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과 여호와의 전을 재건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지요. 폐허처럼 무너져버린 땅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 삶을 그들이 이겨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위대한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구원자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것입니다. 큰 욕심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거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였건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지 100년이 넘게 흘렀지만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높은 세금을 바쳐야 했고 주변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가뭄과 반복되는 병충해 때문에 귀환자들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졌던 꿈과 소망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있자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하나님이 좀 너무 하셨네.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영광도 번영도 누리게 해 주시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의 그 자신의 종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한테 해야 될 것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떡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저는 짐승과 병든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에게 바쳤던 그것들을 너희 위에 있는 총독에게 가서 한번 드려보라. 그럼 그가 너희에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경멸과 무시를 당신의 백성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이런 무시를 당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리 썩 유익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하나님, 나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 형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로되 도무지 온전한 하나님으로는 대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그런 계산은 사업하거나 장사할 때나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처한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 일을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격렬하게 반항하고 있는 사춘기 자녀들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경멸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여전히 폐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하여도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을 하던, 하나님을 원망하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질러대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며 악하게 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이스라엘의 원망을 변함없이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은 그건 죄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를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드린 것도 큰 죄입니다. 크게 혼쭐이 나야 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예도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 옳으냐?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이 구약 제사의 이 거룩한 기준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각자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거룩한 율법을 기준으로 그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아마 모두 다 저주받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오늘 광고에는 수요 예배, 금양로 기도회,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겨우 1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아무리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다른 생각들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에 막 졸기도 하고 앞에서 저만 보이는데 이렇게 휜자위가 커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구약 제사의 예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제사, 하자가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를 1시간 드리면서 이 예배조차도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아들이 요즘에 요리를 좀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계란 후라이를 한 번씩 해다 주는데 꽤 예쁘게 터지지 않게 잘 해다 줍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굳이 아빠 계란 후라이를 해주겠다고 하면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혐오스러운 모양의 후라이가 등장할 것인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강아지 밥에다가 넣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모양의 후라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요리사가 해온 멋들어진 계란 후라이보다 더 맛있고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과 저의 관계는 법이나 이성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이 예배가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 나는 이렇게 애써서 교회 나왔는데 솔직히 이 예배 시간 말씀도 들리지 않고 나는 찬송도 못 부르고 나는 지금 이 모양으로 앉아 있는데 그럼 나는 하자가 큰 것이 아니냐, 나는 문제가 아주 많은 그런 교인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물음이 이 마음속에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주일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 시간을 가슴에 품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상대적으로 주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쉽고 당연합니까? 아니면 어렵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쉽고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믿음이 없고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이 졸립고 따분하고 잘 이해도 되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하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반절쯤 억지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고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렵고 당연하지 않은 일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따져볼 때 어느 쪽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부르심이 더 큰 것입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 이끄시는 그 은혜가 더 큰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 혹은 이 자리를 사모해서 오셨든 평화를 위해 오셨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식탁을 너희가 경홀히 여기고 경멸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은 끝장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힌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너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 너희가 소원하는 종류의 복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의 처음은 준엄한 경고로 시작이 되지만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항과 경멸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끝내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그것이 은혜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더럽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식탁을 구원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쳐 항구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식탁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과 명령 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겨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상황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식탁을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채우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식탁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채우실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식탁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귀한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